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무엇이든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의 초대를 받고 가거든 차려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으십시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고 하거든 말하는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먹으면서 왜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남의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은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23절 앞에 당신이 자유를 얻었지만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배반하는 일에 여러분의 자유를 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유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할 때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과 관계되어져 있는 일에서는 반드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며 남의 유익을 생각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에 위반되는 일을
생각하고 걱정하며 그것 때문에 내 자유를 박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유를 제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자유를 희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고기는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당시에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그 당시에 고기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고기가 왜 비싸죠? 아직까지 저장의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잡으면 바로 며칠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는 항상 비쌉니다. 그런데 그 비싼 고기를 그냥 먹지 않고 반드시 우상 예배에 한번 드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먹어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내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팔아요. 다른 고기를 자체를 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았는지 거의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기를 사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 가짜 신에게 바쳐지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불신자가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그 집에 고기가 있어. 근데 그 고기가 뻔히 시장에서 사온 것을 알아. 근데 그가 나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니 기쁘게 먹으면 됩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야, 이 고기 너 먹어도 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우상 섬기면 안 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섬기면 안 되잖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네가 왜 먹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딱 이 문제에 걸리는 게 술입니다. 외국 신부들, 외국 목사님들은 술 마시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가져다 식사 시간에 드셨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술이 너무 상습적으로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가장 술을 마시는 나라예요. 술 마시면 죽을 때까지 마셔요. 그리고 술 마시면 해외에선 술 마시고 사고를 치면 자기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술에 너무 관대해서 술 취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법에서도 봐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요새는 그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술을 아주 강력하게 제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면 죄라고 여겨요. 그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회사의 회식 자리에 가서 상사들이 술을 권하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몰라. 술 마시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 그럼 한 잔 받아 마셔도 돼요. 분위기를 위해서, 또 서로의 화합을 위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막 꼬셔갖고 너는 왜 안 마시냐, 뭐 우리 화합을 어쩌고 그래갖고 결국 술을 마시면 다음날 아침에 가서 쟤는 가짜야, 기독교인들 술 잘 마시던데, 이러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거의 불문율처럼 돼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유를 받았지만 내가 그 자유를 많이 써보고 이거 보고 다 해본다면 시간이 지나고 내가 점차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를수록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중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영광의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섬기러 왔다. 너희도 이제 나와 같이 나를 알면 알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불쌍한 영혼들,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들을 향해 아무 대가 없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그들을 섬기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일꾼으로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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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는 자를 향해 오른뺨을 맞을 때 기꺼이 왼뺨을 대어주며 오리를 가자 할 때 기꺼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며 지나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똑같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 되어져서 기쁨으로 우리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풍성한 가운데 여유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